책장에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이렇게 읽고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책장에 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안심하고 사는 그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관상용 그런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들은 뭐 몇 년 지나도 빼서 보지 않고 그러는데, 그러던 중에 지난주에 이렇게 보다가 그야말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빼서 얇은 책이 있어서 봤더니 제가 오래전에 사는 책이에요. 시집인데 안도현이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학생 때부터 이렇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시들을 모아가지고 써놓곤 했던 그런 시들이었던 거예요. 그걸 모아서 이제 책으로 낸 건데 제목이 노트에 베끼고 싶은 시 이런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노트에 베끼고 싶은 거예요. 기록해놓고 배우고 또 내 표현과 내 어휘로 이렇게 삼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펴봤어요. 이렇게 펴보니까 전에 조금 읽었던 흔적도 있는데 생소한 시가 하나 눈에 띄어요. 신경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쓰신 돌 하나, 꽃 한 송이, 조금 정겨운 느낌도 있고 또 돌과 꽃,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한참 읽어봤습니다. 길지 않은 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조금 예스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조금 소개해드리면 이래요. 꽃을 좋아해 비구 두엇과 눈 속에 핀 매화에 취해도 보고, 비구 두엇 그러면은 남자 스님 두어 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매화에 취해보기도 했다는 거죠. 꽃을 좋아해서. 개망초 하얀 간척지 농투성, 농성에 덩달아도 보고. 알 것 같은데 좀 예스러운 표현이에요. 농투성이는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농민이에요. 농민을 그저 편하게 부르는 말이 농투성인데 옛 표현이죠. 농성도 농민들의 노래인데 꼭 이렇게 표현했어요. 개망초 하얀 간척지 농민들의 어떤 농민의 노래 이런 거를 같이 어울려서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그런 뜻 같습니다. 꽃을 좋아했지만 또 노래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노래가 좋아 기성화, 장수, 봉구에 실려 반도 횡단도 하고. 예스러운 표현이 다 있죠. 기성화 그러면 예전에 썼던 말이잖아요. 뭐 250mm, 252mm 이렇게 규격화된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그런 신발, 맞춤이 아닌 기성화 들어보셨죠? 기성화, 장수, 봉고, 봉고에 아마 신을 싣고 이렇게 팔고 그러는 분의 차를 얻어 타서 또 여행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버려진 광산촌에서 중로의 주모와 동무로 뒹굴기도 하고. 이 표현도 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예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또 광산촌에 가서 이렇게 좀 여행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두 줄인데요. 이래서 이 세상에 돌로 버려지면 어쩌나. 이 세상에 돌로 버려지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이래서 이 세상에 꽃으로 피었으면 꿈도 꾸면서. 이것이 끝입니다. 이 시를 편찬한 안도현 시인이 이 시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을 좀 달하는 내용은 또 이래요. 시인이 무엇에 홀린 듯 떠돌며 살아온 시간과 그 치기 어린 종횡무진의 공간을 돌아본다. 우리들도 이 시점에 시간도 돌아보고 공간도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젊었을 때에 뭐 오랫동안 있었던 곳도 있고 또 돌아다녀 본 곳도 있고 그 옛 시절과 옛 공간들을 때때로 돌아보면서 뭐 성찰도 하고 또 인생도 생각해보고 우리들도 그렇죠. 세월의 깊이가 시의 깊이로 전이되는 것은 마지막 두 행이다. 마지막 두 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세상에 돌로 버려지면 어쩌나 두려워한다. 여기서 돌은
하찮은 거예요. 또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귀하지 않은 거. 돌도 비싼 돌이 있는데 여기서 이 시에서 쓰인 돌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돌입니다. 돌로 버려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화려한 꽃으로 피어나고자 하는 욕망 사이에 혹은 그 경계에 인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현실과 이상 사이의 거리이기도 하고 또 성스러움과 속됨 사이의 갈등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돌과 꽃으로 표현한 거죠.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짐이고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는 건데요.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지난 한 주 또는 한 달 또 1년을 생각해 봤을 때 꼭 돌이나 꽃으로 이렇게 비유하거나 표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바람도 그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무의미하게 버려지거나 잊혀지거나 또는 안 좋은 삶으로 기억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비유하자면 조금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도 그렇게 한 거고 이 시를 설명한 시인도 또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매일에 또는 매달, 매년 고민하는 것은 이 날과 이 달과 이 한 해가 버려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저의 관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어제는 정말 좀 마음에 만족하지 않은 하루를 살아서 어쩌면 버려지는 하루였다. 좀 후회스럽다라고 했다 그러면 오늘은 비유하자면 꽃이 피는 것처럼 좀 피어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은 시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 시인의 이 시적 표현을 빌려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 사울의 이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사울은 매우 아쉽고도 유감스럽게 꽃으로 피어나는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하는 거죠. 그 인생이 비유하자면 꽃으로 피어나는 인생이 아니고 이 시적 표현을 빌려서 얘기하자 그러면 돌로 버려지는 그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삶이었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어요. 버려지는 삶이었어요. 사울은. 두려움과 떨림, 내가 돌로 버려지지 않고 꽃으로 피어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을 수 있겠으나 결론적으로는 꽃피지 못하고 버려졌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도 그가 이 자리가 나한테 안 맞는데 라고 하는 조금 겸허한 마음도 있었고 겸손한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이 조금 변질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사울의 유감스러운 면모들이 많이 나와요.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좀 누리고 너무 좀 과용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어도 되는, 또 안 듣고자 하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독선에 빠지죠. 권력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독선에 빠지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던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경계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또 누구의 말도 안 듣고 했던 모습들이 이 성경의 역사서에 많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있죠. 블레셋의 전장,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오늘 성경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매우 안타깝게도 그는 죽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끊어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으로 피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꽃으로 핀 인생이라고 볼 수 없고 돌로 버려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한 그런 결론을 사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앞에 10장 1절부터 읽으면 좋은 말씀인데 앞부분은 좀 길어서 제가 좀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상황이거든요. 10장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총망라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죽었다. 함께 죽었다. 그 몰락이죠, 몰락. 일종의 몰락입니다. 역대상 9장으로 가보면요. 여러분 9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이 역대상 말씀이 성경 통독하는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자그마치 1장부터 9장까지 그냥 계속 족보와 이름과 알 수 없는 발음과 이런 것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9장까지가 그렇습니다. 9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앞부분이 다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이스라엘을 얘기해요. 남유다.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고요. 한 150년 더 살아남은 이 남쪽 유다를 얘기하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어요. 여기 이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런 표현도 신학적 의미입니다. 신학적 의미예요. 현상은 뭐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하는 것이 현상이자 사실이고, 이 부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학적 의미예요. 누군가 신학적 의미를 입혀놓은 거죠. 오늘날도 역사가들은 역사적 의미를 거기에 입히죠. 역사적 사실 외에. 역사적 사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이게 언제냐? 주전 586년이에요. 그리고 2절로 가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땅 안에 돌아오거든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그러니까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오는데요.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주전 586년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나요. 그래서 537년이라고 보통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537년. 그러니까 사로잡혀가고 한 50년쯤 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역대상의 말씀은 적어도 537년, 주전 537년 이후의 상황을 좀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역대상의 말씀을 어떤 설교자가 설교하고 또는 어떤 신자들이 읽을 때 이거는 주전 537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힘들게 다시 살아내는 또는 힘들게 다시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시점이 이 안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 이 주전 537년인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이에요. 다시 10장으로 오게 되면 사울과 사울 일가의 몰락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전 537년 이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가 페르시아 시대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그 시점으로 얘기하자면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실패한 이야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은 사실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점에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정말 뭔가 좀 재건하고 뭔가 잘 살아내야 되는데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한 50년 전 남유다가 망했던 때도 옛날 일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사울에 대한 기사거든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면은 몇백 년 전 얘기예요. 몇백 년 전 얘기를 이 시대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관심사는 뭡니까? 주관심사는 뭐냐면 사울은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시 현실로 갖고 온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 이야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2025년도 한국전쟁 75주년이라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남치무린, 북한의 남치무린에 전쟁이 시작되고 53년도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이 있었어요. 약 3년 있었죠. 그리고 이제 1953년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갔던 분들,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마 그 시대가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들어서만 알고 있어요. 1953년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뤄 짐작해 보는 겁니다. 전후에 어쩌면 폐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허리띠 졸라매고. 그때 있었던 흑백 사진을 보면은 막 그런 거 아닙니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정상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정상화. 살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누군가는 성찰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행과 비극을 경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보고서도 나와야 되고 그걸 보고 그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자. 그랬던 것처럼 이 남쪽 유다 백성들 돌아온 사람들도 우리가 옛날에 왜 주전 587년에 우리는 왜 바벨론에게 망했지? 라고 하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 관심사죠. 그 관심사를 더 파헤치고 그 안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 등장한 이야기가 바로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 이야기. 옛날 이야기를 갖고 온 거예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겸허했지만 왕이 되고 이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과정 속에서 좀 교만해졌어요. 독선과 아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냥 나가요. 어떨 때는 핑계만 대요. 거짓말도 해요.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승리해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거를 가지고 오늘날로 사용하는 유행어로 얘기하자 그러면 신문에 나오는 시사 용어로 얘기하자면 저수지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계좌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울이 전리품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전리품을. 거기다 다 저장해. 그거를 사무엘한테 들키죠.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당신 주머니를 이렇게 채우면 어떡하냐. 그럴 때 사울이 변명하죠. 이거요? 아니 이게 소도 좋고 양도 아주 살찐 이 양들은 내가 잘 구별했다가 하나님께 이걸로 예배 드리려고 내가 좀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라고 이렇게 둘러치죠. 그때 나온 유명한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 말씀 모르냐? 이렇게 지적하죠. 이렇게.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는 말씀,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난 예배 잘 드리려고 그랬다고 둘러칩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막 둘러치는 때가 많아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게 보면 그럴듯한 말들, 참 그건 수준이 높은 거짓말이죠.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뭐라고 변명하기가 그래요. 그러나 진실은 그렇지 않은 말들이 참 많아서 요즘에 우리들이 힘든 게 그겁니다. 어떤
뭐 역사적 사실 또는 기사, 설명 이런 걸 듣다 보면 그럴듯한데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이유가 거짓말들이 많아요. 거짓말들이. 사울처럼. 이거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 재물을 잘 구별해 놓은 거라고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져요. 사울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뭘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을 본다는 거예요. 진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는 더 많아요. 신문은 신문대로 다르고 유튜버들은 유튜버대로 달라요. 진영물을 다 달라요. 뭐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 가장 근접한 진실은 있거든요. 들어보기에 그럴듯한 말이 진실이 아니고요. 들어보니까 그럴듯한 말이 진실이 아니고 정말 진실이 그 안에 있거든요. 사울이 말한 이야기는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뭐였느냐? 사무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자기 배를 불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적발되고 지적이 들으니까 이거 하나님께 들 핑계죠. 핑계와 변명. 그러니까 이 사울이 살아가면서 실력이 어떤 실력이 막 늘고 있냐면은 핑계와 변명의 실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똑똑해지고 그거는 참 부러운 일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지식도 많아지는데 그 똑똑함과 지식이 어떤 쪽으로 발휘가 되냐면 핑계와 거짓말로 막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못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핑계와 변명과 그럴듯한 거짓말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많습니다. 예전에 그 나치의 괴벨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두 번 거짓말을 하면 이거 거짓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100번 거짓말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집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도 속아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이 재물을 살짝 구분해 놓은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뭐라고 지적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버린 걸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하나님도 교회도 나와 있고요.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직 안 드렸어요. 이거 드리려고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진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버렸다. 네가 나를 버렸다. 10장 13절로 와볼까요? 사울이 죽어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죽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역사적인 사실이죠. 산 게 아니잖아요. 죽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건 그냥 팩트예요. 팩트. 근데 역사적 사실이나 팩트는 언뜻 보면 그 진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들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혹은 좀 불편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콩고우며 밤에 잠자기 전에 생각하잖아요. 오늘 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오늘 기분 정말 되게 나빴는데 오늘 이렇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라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분 나빴던 일 그 이면에 있는 저 밑에 있는 진실이 뭔지를 찾아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 혹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요구해요. 왜 곰곰이 생각합니까? 그 안에 진실이 뭔지. 근데 주변에 진실을 찾아내는데 방해가 될 만한 그 매체들도 많다 보니까 진실을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유튜브라고 하는 게 돈을 벌어주는 어떤 상업적인 어떤 플랫폼이다 보니까 많이 보면 돈을 벌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많아요. 누구 죽었다고. 누구 죽었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도 와요. 그 죽은 거 아냐고. 그럼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우리의 생각을 호도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진실이 뭔지를 잘 못 알아차리게 만드는 주변에 어떤 정말 공예들이 많아요. 공예들이. 신학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신학적으로 그 안에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거나 또는 스스로 변명과 거짓말과 핑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예 진실이 덮여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근데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지금 이 상황은 사무엘이 죽은 상태거든요. 사무엘이 없어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울이 듣기가 거북한 말씀을 많이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곤 했거든요. 사울에게. 근데 사무엘이 없으니까 사울이 이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나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 이미 떠났어요, 사울을. 그러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13절, 우리가 오늘 읽은 13절 그 끝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무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 위험한 상황, 중요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누군가 좀 얘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말을 안 해주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자라고 나오는 이 여성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사무엘서에 무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서 뭘 요구하냐면은 사무엘이 죽었는데 나 사무엘에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의 망령을 좀 이렇게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오버 액션도 너무 오버하는 거죠. 안 해야 될 걸 하는 거죠. 사무엘의 망령을 좀 불러줄 수 없냐고. 이것이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비신앙적인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아주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척 하는데 그때도 응답이 늦을 수 있잖아요. 아니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안 찾다가 위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척척 해줘야 됩니까? 응답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로 내비게이션 길 못 찾으면 다른 길로 탁 찾듯이 그냥 본능적으로 뭘 찾습니까? 비신앙적 방법. 다른 데 가서 듣는 거죠.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무당한테 듣는 거예요. 무당한테. 오늘날 얘기하면 상담자도 오늘날도 많습니다. 뭐 훌륭한 선생님도 많고 훌륭한 유튜브 채널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많아요. 상담자들이 많아요. 근데 신앙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많이 좋은 상담을 받을 것이 있긴 하지만 신자들은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오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에요. 예배생활이고 기도생활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생활 잘 안 하는 거고 기도생활을 잘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급해지니까 해요. 그럼 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는 무슨 밴딩머신, 자판기인가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 점을 드러냅니다. 누구에게 드러냅니까? 주전 537년 이후에 고향 땅에 들어와서 재건해보자. 우리 정상화시켜보자. 왜 옛날에 크게 망했으니까. 587년에 바벨론 공격에서 크게 망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진실이 뭐였냐면 왜 유다는 망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위급할 때만 찾고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안 해서 그 얘기를 명시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옛날에 사울 얘기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거짓말, 저렇게 핑계, 변명, 핑계와 변명이 갈수록 늘어난다. 이게 사울이.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
현상, 요 이면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누구도 말하지 않죠, 이 사실을. 사울은 죽었다. 왜 죽었냐? 블레셋이 너무나 강해서. 블레셋이 그날 너무나 강했고 사울에게 있어서는 병력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기술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실이 덮이는 거죠. 진실이 덮이게 되면 그 다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덮여지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고 해석해서 의미를, 진실이라고 하는 의미를 찾지 못하면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진실을 찾는 거예요. 진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사울이 교만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못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유다가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전 537년 이후를 살아가는 고향 땅에 들어온 유대인이라면 이제 이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실수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매우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찾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제깍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 이걸로는 또 망한다. (14절) 말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접속사가 하나 숨겨져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이 스스로 죽었거든요. 자살입니다. 자살. 그런데 그 자살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 그 이면에 어떤 진실이 들어가 있냐면 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이다. 사울을 왜 버리셨는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독성과 아지에 빠졌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고향 땅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재건해보고 정상화시켜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돌로 버려지지 않고 꽃같이 좀 피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돌로 버려졌던 혹시 기억이 있다 그러면 그때 왜 내가 돌로 버려졌을까? 라고 하는 현상 그 이면에 내가 혹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어려울 때만 믿는 척한 신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라는 거죠. 어렵거나 어렵지 않거나 언제나 신실하고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고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역대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절에도 의미가 있는 거고 오늘날 이 시대 2025년도 6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나의 상담자로 생각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추구하고 노력하자 라고 하는 결론을 여러분 세우시고 이 한 주도 그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